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0절에서 22절 본문으로 야곱의 기도 전할 때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가 2022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서원하여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자신이 살던 부엘세바에서 떠나 이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가는 길에 야곱이 들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들판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요, 또 본즉 야곱이 꿈에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가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곱이 꿈꿀 때 꿈에 사닥다리가 높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손이 이 땅에 편만하겠다. 가득할 것이다. 네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지금 외삼촌의 집을 갈 때에는 70세가 넘는 나이였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젊은 청춘이 아니었어요. 이제 형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막막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신 겁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3가지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태어났어.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갈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너를 떠나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나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내가 받은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내가 이제까지 받기만 했으니 나 구원하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야곱이, 이제 야곱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이 미래를 알 수 없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이제 길을 알 수 없는 그러한 길을 가는 동안에 꿈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어요. 20절 21절을 봅니다. 이제 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네 자손을 지켜주겠다, 네 자손이 이 땅에 가득할 것이다,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라, 이러한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오직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제 야곱이 살던 그 당시에는, 지금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산과 바다를 섬기고 큰 나무를 섬기고 보이는 것들은 다 섬기던 그 시기에, 그때에 많은 종류의 신들을 섬겼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러한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러한 우상은 다 멀리하고,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으로만 나의 하나님 삼겠다고 고백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최우선의 삶을 살기로, 이제 살아가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최우선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이 밤에 꿈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거예요. 이제 어두운 밤 들판에서 홀로 잠이 든 야곱에게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에 진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야곱과 함께 할 것이다,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거보다 더 든든한 것이 있을까요? 후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올 때에 다시 돌아올 것을, 이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은 야곱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그냥 성경만 읽지 마시고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약속한 거예요.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구원해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 동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에요 22장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음을 다하여 무슨 말이에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전심을 다하여, 즉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나뉘면 안 됩니다. 부부라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지, 두 마음이 되면 남편 따로 아내 따로 그 가정은 화목하지 못할 거예요. 두 마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저기,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저 바깥에 친구와의 약속을 생각하고 있다면 두 마음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완전히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현장 예배보다는 좀 못할 거예요. 저는 제가 대학원 다니고 대학교 다닐 때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컴퓨터 동영상으로 듣다 보니까 예배 자리에 있는 것과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설교를 듣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물 먹으러도 가고 화장실도 가고 볼일도 보면서 설교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박수를 칠 때는 힘있게 박수를 치고, 찬송은 큰 소리로 부르는 것입니다. 크게 부르는 거예요. 예쁘게 부르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을 다하여 크게 부르고, 기도할 때에도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드리는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슨 말이에요? 내 목숨 다하도록. 즉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미지근한 사랑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생각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랑할까? 이게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삶이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최우선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 제1주의, 하나님이 최우선의 삶,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하나님 중심으로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제1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제1주의 삶,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야곱은 자기가 베개로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이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하여서 이제 베델이 되었는데, 집이라는 뜻의 베이트, 집이라는 뜻의 베이트와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미가엘, 그러면 하나님의 미가, 천사장 이름이죠. 미가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미가라는 뜻이에요. 루시엘, 그러면 하나님의 루시, 이러한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즉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곧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 아멘.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베델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제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만난 그곳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을 구별하여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베델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집 무엇이라고 했죠? 베델이라고 했죠. 베델, 어디가 베델입니까? 어디가 하나님의 집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내 안이, 내 몸이, 여러분의 몸이 성전된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베델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에 계셔요. 마음에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신다고.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CT로 찍어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 안에 마음은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작용이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몸 안에 마음이 있고 그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사실을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몸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되라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돼요. 아멘.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왜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셔서 하나님의 성품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사랑이 폭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명교회 성도님들은 사나워서는 안 돼요. 사나우면 안 됩니다. 그냥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아멘. 원수도 품어주고 할렐루야. 아멘.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사랑해줘. 처음에는 안 되죠. 마음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입술로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마음은 안 될지라도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사랑하겠습니다. 억지로라도 말하다 보면 그 억지로 말한 것이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듣습니다. 야, 네가 정말 너에게 그러한 해악을 끼친 친구도 사랑하냐?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은 것은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를 갚아주어야지. 내가 한 대 맞았다고 나는 쫓아가서 3대 4대 때려주면 하나님 성품 우리 안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만 해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약을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 성소입니다. 성전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교회는 구별되는 겁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 살아나는 곳이에요. 교회는 불신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죽었던 영혼 살려서 예수 믿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생명의 통로가 교회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통로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이제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 중심의 삶.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건강치 못한 분, 건강하지 못한 분은 교회 쓸고 닦고 청소하면 건강해집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뭐 조그만 해가지고 저 혼자 청소해도 1시간이면 뭐 넉넉하더라고요. 1시간이면. 의자까지 닦는데도 1시간이면, 하다 보니까 1시간이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몸을 써서 교회 청소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십니다. 정말 암 3기 말기로 죽어가던 분이 17년 18년 불신의 세계 살다가 40 중반에 40이나 되었나
30 후반에 교회 돌아와서 암 3기 말기였습니다. 얼굴 샥하면서요. 제가 청년 때 공부할 때 보면 교회 들어올 때 얼굴이 샥하며 암이 가득 차가지고 강대상을 닦으면서 3개월 남았었거든요. 하나님 17년 동안 18년 동안 세상에 나가 살다가 죽을 몸 가지고 왔습니다. 3개월 동안 이 강대상 닦고 크라도 닦고 하나님의 일하고 가겠나이다 했는데 지금도 살아계셔요? 아멘. 죽음에서 살아나고 아들들 구원시키고 남편 데리고 오고 할렐루야. 아멘. 자기 시어머니 구원시키고 강대상 닦으면서 눈물 흘리고 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그 눈물 닦아주시고 지금껏 그때가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요.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아멘. 예배보다 더 급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보다 더 급한 것은 없어요. 우리 새생명교회 정말 작은 교회일지라도 지금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 수 없다면 계신 곳에서 방송 보시라 이것입니다. 올 수 없다면, 올 수 있으면 더 고맙고요. 예배보다 더 급한 것은 없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짐하세요. 그렇게 다짐하세요. 그렇게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고, 분명히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물질을 드릴 수 있고, 내 몸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고, 예배 드리다 보면 믿음 자라납니다. 아멘. 예배 드리다 보면 믿음 자라나요. 믿음 자라나다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 받으려고 예수님 잘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다 보니까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22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할 당시에는 야곱은 빈손이었습니다. 야곱은 빈손이었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신다고 돌보실 것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야곱은 빈손이었지만은 든든했다고요.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통장의 돈이, 일금에 있는 통장의 돈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든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야곱이 안 거예요. 야곱은 그와 같이 좋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의 근원이, 물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내가 노력한 것은 한계가 있어.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노력은 하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먼저는 나가는 전대의 구멍이 막아지는 거예요. 나가는 전대의 구멍이 뻥 뚫어져 있으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으면 어떡해요? 그 가정은 마이너스 경제겠지. 그러나 100만 원을 벌어도 나가는 전대에 구멍이 땅 박아져서 80만 원만 쓴다면 20만 원은 플러스 될 거예요. 500만 원을 벌어도 나가는 돈이 600만 원이라면 그 가정은 100만 원 마이너스 되겠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실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며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 그게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축복을 말라기 3장 10절에서 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나를 시험하여 보라.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해 보래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이와 같이 10의 1은 내 것이니까 내게 드리고 내가 나를 시험하여 복을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시험하여 보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뺏어가려고 온 게 아니에요. 심어야 100배로 거두는 것입니다. 아멘. 뿌려야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심으시기를 바라고 작은 11조를 먼저 드리기를 바라고 그래야 큰 11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황충을 금하시고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주어야 우리의 떡반 그릇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11조뿐 아니에요. 시간의 11조도 있다고 했어요. 하루 24시간 2.4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2.4시간 2시간 24분입니다. 2시간 24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신앙서적을 읽고 담임 목사 설교 듣고 2시간 24분을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11조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간의 11조도 있습니다. 동의를 안 하십니까? 시간의 11조도 드리세요. 성경 보세요. 기도하세요. 아멘. 담임 목사 설교 들으세요. 시간의 11조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는 길 가는 길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기도해도 1시간은 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시간 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 다니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은 더 될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길거리 다니지 마시라고요.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성경을 보고, 스마트폰에 성경 다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들으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 설교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시간의 11조 넉넉하게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 예배 중심의 삶, 할렐루야,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아멘.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충성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릴 때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강건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복을 누리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